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혹은 힘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홍수 심판 이전 노아까지의 계보를 전하고 있지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과 또 생략되어 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주셨다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처럼 그것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라고 지어주신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특별하게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흙일 존재의 아이덴티티, 물질로 돌아가는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과 오늘 말씀 5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흙이라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정체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은연중 잊어버리고 있기 쉬운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 삶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그 지으셨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강하게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죄 지은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을 숨기고 감추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동생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가리고 숨기고 결국에는 그 형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은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핍박하고 내게 있는 형상이든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있는 형상이든 그것을 핍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고 인간의 몸을 관찰하면은 과학적으로 본다면 물질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흙과 같은 인생뿐일 것이며 어떠한 인류학적으로 보든 그 무엇으로 나를 아무리 잘 탐구하여도 내게 보여지는 것은 흙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모양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보아도 잘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걸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두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두 개 이상 있다 하잖아요. 나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거죠.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다. 비교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지만 나만 파면 안 돼요. 나는 나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봐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은 놀라운 지혜를 행하지만은 죄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의 삶, 그의 가계, 그의 계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가 800살을 살든 900살 이상을 살든 상관없이 땅은 그들에게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고단하여지고 그 생이 장수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고난의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힘드니까 쉴 수 없는, 아니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노아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로 인해서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더라 할 정도로 안위를, 쉼을, 고됨이 끝나기를 바랬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 소망이 노아의 이름 안에 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그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있음도 잃어버렸겠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도무지 알 길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힘들다고 자각하십니까? 자각한다면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빛이 없음을, 내 안에 빛이 지금 비춰져야 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없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빛이 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인물 한 명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저주를 받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에 있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찾아와 찾고 구하면서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르는 삶,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왜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냥 내 생명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만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전에 베드로는 주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지고 가되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과 합당한 일인지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순덕 성도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혜영 성도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창훈대 임상훈 청년 드립니다. 이성 형제 드립니다. 이미수 지사님 하나님께 2,000번째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사님과 형제의 삶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